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모든 복음이 우리의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우리는 그 유명한 부활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아주 그 클라이막스에 와서 지금 부활의 교리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증거하는 것도 그렇고 부활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특별한 걸 하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아무리 봐도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사실이 아닌 경우에 이론도 많고 생각도 많고 말도 많아요. 그러나 사실이 사실인 바에는 특별히 그것이 본인의 일인 경우에는 언제나 말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실이 사실 아닌 것처럼 묻혀버리는 일도 많고 또 사실 아닌 일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소문도 나고 그렇게 인정되어 버리는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조용합니다. 사실은 때로는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설명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실이니까 믿거나 말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남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엄연한 사실은 사실대로 침묵을 지키고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이걸 사랑해요. 이 부활 사건을 놓고 성경은 그것을 이런 말로 저런 이론으로 저런 추상적 진리로 이렇게 어떤 철학적 방법론을 빌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학에 있어서는 변증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폴로지라고 해요. 성경의 진리를 변명해서 설명하는 다른 철학과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신학대학에서 제가 몇 년 이것을 강의해 봤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험증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성경의 내용을 이것은 어디까지나 철학적 혹은 논리적 방법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학문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은 그건 다 우리가 후대에 만들어서 이 현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 저런 이론을 만들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문과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것을 변증학이라고 그러고 성경적 진리를 단 논리적인 혹은 철학적 방법으로 설명하게 될 때 험증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는 변증학도 험증학도 없습니다. 그대로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활 사건은 진리요, 진실이요, 사실이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엄연한 문제에 대해서 논증이 필요 없었습니다. 더더욱 그러는 것은 이미 우리가 15장 처음에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지금 예수의 부활을 만나본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어요.
배반이나 살아있어요. 그리고 또 바울도 예수를 만나보았고 베드로도 만나봤고 야고보도 만나본 사람들이 줄비타게 여기 있는데 무슨 철학적 논리가 필요합니까? 그저 부활했다. 그것으로 끝이요. 내가 만났다. 그럼 끝이요. 그 이상의 남이야 믿건 안 믿건 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부활을 그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고 이 엄연한 사건, 이 진리에 근거해서 논리적인 말을 빌리면 연역적으로 다음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논리학을 조금 말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귀납법이 있고 연역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귀납적으로 말하면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러므로 예수는 부활했다. 결론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했다. 이건 귀납입니다. 그러나 연역적으로 말할 때는 예수는 부활했다. 그런 거로 베드로가 용기가 있었고 그리고 순교하기에 거리낌이 없었고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은 전세 얼굴과 같았고 그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적으로 살다가 순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귀납법적 이론과 연역적 논리를 본다면 만약 여기다 비추어 말한다면 성경은 철저하게 연역적이요. 예수 부활 그건 팩트예요.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 사건이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그 다음 이렇고 그 다음 이렇고 그 다음 이렇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논리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 1서 1장 1절을 제가 봅니다. 듣지만 하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끝. 그 이상의 설명이 없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주목하여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 끝. 무슨 또 설명이 필요해요?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뭘 또 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야 믿거나 말거나 그건 네 마음이지. 안 그래요? 이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손으로 보고 눈으로 만졌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고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얘기만 합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될 뿐이지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내가 보았다고 증거하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죽노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노라. 여기에 영생이 있고 여기에 나의 삶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증거죠. 증거, 전파하고.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의도하는 부활 사건에 대한 이해옵시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몇 가지 진리를 찾아보게 됩니다. 첫째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론을 초월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좋아해요. 논리를 좋아하고 철학을 좋아하고 그 추상적 이론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침묵해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 많은 이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대로 그야말로 우뚝 서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론과 모든 설명을 여기서는 다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저 사실만이 진리요. 또 진리는 곧 사실이기 때문이요. 이것은 누가 부인한다고 없어지고 누가 믿는다고 없는 일이 생기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대로 사실대로 존재한다. 그것을 설명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의 근거는
부활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신앙의 근거는 부활에 있어요. 가끔 우리는 참 잘못된 기독교인들을 봅니다. 사실은 밖에 있는 기독교의 적보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부인하는 신앙입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교인들을 훈련시켰는데 죽을 준비를 시키지 않았어요. 사실은 뭐니 해도 이 목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는 장례식이거든요. 목회는 곧 장례식이요. 죽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거 다 죽을 사람 아닙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이 자리에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차례차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죽을 준비를 시키는 게 목회거든요. 그러니까 목회 중에 가장 성공적 목회는 장례식을 잘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 가장 큰 행복은 아름다운 성도의 죽음을 죽는 그 임종을 보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사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집사님도 아니에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방 좀 오셔야겠습니다. 아무리 바쁘지만 제가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좀 오셔야지요.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그리고 갔죠. 가보았더니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뭐 다 했는데 암 환자인데 이 수술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물어봤어요. 이 수술을 하면 얼마나 사루? 글쎄 잘하면 그저 한 5년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 확률은 얼마예요? 글쎄 뭐 열에 하나 될까 말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소망 없다는 말이구만. 그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둬. 자기 손으로 다 뽑았어요. 주사바늘 다 뽑고 뭐 코에 꽂아놓은 거 다 뽑고. 자, 자동차 실어. 그래가지고 퇴원시켜라.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마지막으로 자기 마루방에 떡 앉아서 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가겠어요. 가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물론 전도하고 내세에 대한 얘기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명랑해요. 그간에 교회 일 많이 못한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헌금 좀 많이 하라고 그리고 하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나올 때 그런 말 했어요. 내일 아침 선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아주 반갑게 아주 환한 얼굴로 인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돌아왔어요. 바로 그 다음날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장면.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더구나 그런 임종 가까운 분 찾아갔을 때 아주 기도하고 있는 분도 봐요.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무슨 기도하고 있어? 했더니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런 간증도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날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려고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 중인데 글쎄 회개를 못하겠어요. 왜요? 회개하려고 하면은 곧 귀에 들려오는데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또 무슨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용서하지 않았느냐.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자꾸 들려오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회개하다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기도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저는 좀 죄송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가 나았대요. 나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는 별로예요. 저러다가 또 죽을 건데? 그럼 나 왔대 짜지. 그저
그거 한번 나봤댔자야 뭐 그거. 오히려 병들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진실하다가 건강하니까 또 딴 생각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제게는 뭐 큰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바로 영생에 있는 거예요.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훈, 모든 교훈, 그 근본은 예수 부활, 거기에 근거가 있는 것이라. 그걸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그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 살고 못 살고 복 받고 뭐 어떤 얘기 하는데 사실은 사도행전적 신앙으로 볼 때는 그런 거 흥미 없어요. 잘 살아봐야 그게야. 별거 아니에요. 문제는 부활신앙,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생의 생명이 예수의 부활 사건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또 기독교인적 신앙으로 볼 때는 성서적 신앙 안에서는 죽음은 우리 생의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또 하나의 생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생적 생을 살고 다음에는 저 나라에서의 사는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의 생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단계에, 이 생명의 단계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을 뿐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죽음의 세계, 이 세계에서부터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변화를 부활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의 부활, 아주 중요한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는 이 부활신앙을 생각하면 늘 아주 생각나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추장을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장이 한 사람만 믿으면 그 모든 족속들을 다 믿어! 그럼 다 믿는 거예요. 그러나 추장을 못 믿게 하면 선교는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장에게 정말 잘 성성껏 기도하고 전도해서 예수 믿을 때쯤 됐는데 전도를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까지 했으면 좋은 걸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했더니 여보시오 선교사 정말 다 부활하오? 그러니까 그러면요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왜요? 내가 억울하게 죽인 사람이 많거든. 그거 다 살아나면 안 되지. 그러더랍니다. 그래요. 그거 사실이에요.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나 죽어서 끝이 아니고 남 죽여서 끝이 아니에요. 껄피다게면 나 죽으면 그만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으면 그만이라면 일찍 죽지 그거 오래 살 것도 없지. 그게 아니에요. 죽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들은 죽여서 해결한다 그래요. 그것도 또 쓸데없는 소리.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왜요? 예수 부활. 예수가 부활하셨으므로 모든 사람의 생명이 이제 보장이 됩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가능성이 그대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생명의 존엄성은 예수 부활 사건 속에서 비로소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단히 재미있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생뿐이라면 어떻게 되겠냐?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32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 들으세요. 듣기만 하세요. 32절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허무주의에 빠져요. 이 세상 도덕과 윤리가 논리에 있고 공리주의에 있고 질서에 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윤리의 근거는 영생에 있는 겁니다.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너무 좀 심각한 얘기가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 옛날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얘기죠. 새마을연수원이 있을 때. 그 새마을연수원 제가 전속 강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제가 가서 1시간씩 강의를 했어요. 그때 저한테 전도를 받고 거기서 간접 전도죠.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지만 어쨌든 저를 만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바로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절 모르시죠? 물론 모를 겁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새마을연수원에서 제가 아주 그 말씀을 참 기가 막히게 듣고 그것을 계기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일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밤을 바쁘지만 제가 이 성남에 있는 그 연수원에 전에 수원에 있을 때 성남에 있을 때 계속 가서 강사를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새마을연수원에 교수님들이 있어요. 참 좋은 분들이요. 거기에 원장으로 있고 교수님으로 있던 분들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집사님도 되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그 교수님들이 거기 많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들 연수회가 있어요. 교수님들이 또 공부를 하는 그런 수양회가 있는데 1년에 2번씩가 모이는데 거기에 제가 강사로 갔거든요. 가서 새마을연수원의 정신이 뭐냐? 우리가 뭘 해야 되겠나?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 토론 시간에 교수님들이 큰 걱정을 해요. 참 이거 좋은 뜻으로 생각해서 시작을 했고 지금 그저 뭐 잘 살아보세요, 뭘 해보세요 열심히 하긴 합니다만은 딱 벽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 정직하게 살아라. 왜? 뭐 부지런하다. 잘 살아보자. 잘 사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그래 뭐 초가집을 뭐 기와집으로 바꾸면 되냐? 이게 도대체 이 궁극적 목적이 이거냐는 거죠. 이것 가지고는 정직하라, 부지런하라, 성실하라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건 뿌리 없는 나무라는 거야. 뿌리 없는 나무. 그래서 이게 참 걱정입니다. 내가 보니까 대체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대체로 그 가운데 교수님들 중에 한 절반은 기독교인이요. 그러나 거기서는 종교와는 관계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라든가 그건 절대 못하죠. 그런 말은 못하고 지내는데 정말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이 윤리, 이 도덕, 이 철학의 뿌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윤리를 얘기해도 윤리에는 내생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어떤 도덕을 말해도 도덕의 뿌리는 영생에 있어요. 이 땅의 이론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철학에 대해서 혹 상식으로 공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희천이성 비판이라는 게 있죠. 연구해 나가면 상식으로도 다 한 번씩은 읽어보는 책 아닙니까? 임마누엘 칸트 같은 천재가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만 윤리를 설명해 나가지만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세를 전제하지 않고는 이 윤리를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에요. 또 이론적으로도 그래요. 보세요. 정직해야 됩니다. 뭐 정직하면 잘 삽니다. 부지런하면 잘 삽니다. 이 통합니까? 내세를 설명하지 않고는 이 땅의 일만 가지고는 선한 사람이 잘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론이 많은데 모자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거로 내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윤리,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에는 어디까지나 부활신앙 그것뿐이에요. 철저한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확증될 때 자동적으로 초대교회적 윤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유무상통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거 베드로가 윤리 강연을 잘해서 도덕 교육을 잘해서 됐나요? 아니에요. 내일 곧 예수님 재림한다니까 그래진 거죠. 내일 곧 재림하고 곧 죽고 재림할 텐데 그건 놓다 뭐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서로 나누어줬을 거예요. 전에 그런 경험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만 보셨을 거예요. 그 6.25 때, 그 전쟁 때 말입니다. 가을에 김치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1.45 때에 비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김치 퍼먹으라고 다 나눠줬지. 비란까지 뒀다 뭘 하겠어요. 서로 가져가라고 하는데 가져가라는 사람은 있는데 가져올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자, 보세요. 종말론과 영생. 이것이 윤리의 기초예요. 기독교는 단순한 윤리 종교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종말적 신앙, 영생을 믿는 종교요, 부활 신앙을 믿는 종교라는 그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5번째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죄 문제, 이 사죄 문제와 부활 사건이 관계가 되어 있어요.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냥 예수가 죽어버리고 만다면 우리 죄는 사함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모든 것을 다 충족하시고 예수를 부활시켰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만일에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점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죄를 묵인한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단순히 덮어주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해야만 비로소 사죄가 확정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를 부활시킴으로써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 사건 속에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신학적 이론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부활신앙이요. 이 부활신앙은 곧 임모탈리티와 다른 점이 오시다. 흔히 말할 때 영혼불멸설이라고 합니다. 임모탈리티, 영혼불멸설이라는 건 실제적으로는 부활이 없고 그저 정신적인 부활이 있다. 영혼만은 영원히 산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돌이킬 길이 없다. 이미 잘못된 거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톨스토이의 여러분 잘 아는 부활이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 보면 자 이제 뜨겁게 사랑해요. 헤어지고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다시 만나서 흔히 아이들 동화책처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 너무 멀어졌어요. 너무 다 잘못됐어요. 마음은 부활이 있는데 현실적 부활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은 되고 정신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부활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만 그것이 참된 의미에서의 부활 생명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옵시다. 그래서 여기 기독교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73년에 됐던 일입니다만 아프리카에 당시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에 여러분 잘 아는 이리 아민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죠.
아민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있어가지고 온 국민들이 꽤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케파 셈판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어느 날 그래서 아민 대통령을 반대하는 분이면 무조건 죽여버리면 되거든요. 그 암살단이 부활절 아침에 교회에 막 쳐들어왔어요. 목사님을 죽이려고 총을 들여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싱글싱글 웃으시면서 그러시죠 뭐. 하지만 내가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이세요. 그러시라고. 기도하는데 아무 다른 기도가 없고 예수님 기도 그대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했더니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럼 가더래. 그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방금 죽는다고 하지만은 아무 두려움도 없었어요. 왜? 부활절 아침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부활신앙으로 충만해가지고 있는 시간이라 죽음에 대한 문제가 조금도 거리끼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기독교인의 생활,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건 뭐냐?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은 부활신앙 앞에서 사는 거예요. 부활사건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거로 순교하지요, 절제하지요, 고생하지요, 혹은 스스로 자기를 버리지요, 봉사하지요. 이건 전부 다 부활사건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땅에서 욕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누릴 것이요. 땅에서 다 빼앗겨서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먹을 것도 못 먹고 마실 것도 못 마시고 그리고 남들은 전부 빼앗느라고 애쓰는데 또 주느라고 애쓰고 이러고 살다가 갔으니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그 말도 안 되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모든 생활을 가치관은 어디까지나 내세 중심적이고 부활신앙 근거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봅니다마는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늘 가는 밝은 길 저 앞에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욕 좀 먹어도 상관없고 좀 빼앗겨도 상관없고 좀 일찍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저 앞에 있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철학을 남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함께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